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지르는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 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예, 죄송합니다. 지난 주간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캐나다 와서 처음 사귄 친구 2003년에 만났습니다. 12년치기 친구가 있습니다. 동갑내기고 저랑 같이 68년생이고 그중 거기는 큰 아들, 저희는 큰 딸, 나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둘째 딸, 우리는 둘째 아들. 거기 둘째 딸하고 둘째 아들하고 거기 막내 딸하고 저희 가운데 훈이하고 나이가 같고 그래서 훈이 같은 경우는 그 막내 딸하고 거의 돌반 때부터 막내같이 가까이 키워왔는데 그리고 참고로 목사입니다. 그 친구도. 같이 공부하러 와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소천하셨어요. 지난주에 암으로 한 1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투병하시다가 지난주간에 소천하시고 참고로 그 사모들끼리도 나이가 같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6년생이고 거기 사모도 6년생이고 저 나이가 다 같아가지고 첫째 아들은 올해 이르면 대학도 베트남도 그리고 밑으로 이제 중학생 그 가운데가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 중학생 그렇게 있는데 그렇게 또 저와 같이 거의 저희랑 비슷하게 이렇게 교회 개척을 시작했고 저번 좀 늦게 했네요. 그리고 아파서 이렇게 투병하는 중에 아무래도 목회가 가능하지 않아서 전 교인이 합의하에 이렇게 교회를 갖기로 하고 그리고 투병하다가 의심을 받고 가는데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저지난주에 벌써 그때 제가 일찍 가 있는 말씀드린 그 사건인데 예배 가면서 그냥 한 가지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 예배가 좀 독특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주로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거기 불렀던 찬양들이 이 친구가 생전에 이렇게 다 정해주고 내 장례식 때는 다 모여서 이런 찬양을 불러요.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했고 그런 걸 다 정해줬어요. 그래서 거의 하나도 안 가지고 연주를 하든지 아니면 함께 부르든지 꽤 많아요. 그렇게 하며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좋아서 집에 돌아오면서 제 아내에게 나도 언제 갈지 모르지만 하나를 부르실 때 예배를 위해서 내가 찬양을 뽑아내야겠다. 내가 이렇게 함께 하고 싶은 마지막에 함께 보내기 위해서 모인 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찬양을 골라놔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희 집사님은 저에게 뭐라고 그랬죠? 당신은 안 돼. 이렇게 단호하진 않죠. 당신은 안 될 거야. 왜? 그랬더니 당신이 그 찬양 다 준비해놓고 갈 수 있겠어? 그래서 그래 맞다. 그 친구가 되게 꼼꼼하거든요. 되게 꼼꼼해요. 성격이 되게 좋은데 되게 유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되게 꼼꼼해요. 타고난 한 꼼꼼한
그 성격이니까 그런 거 하나씩 다 해놓고 가지. 당신은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고. 아마 바로 그 순간 죽는 그 순간까지 못 고를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그냥 꿈으로만 갖고 당신이 하나 다듬치는 그런 얘기를 하고 돌아오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이런 생각하면 그런데 또 어떠세요? 이게 그냥 여쭤볼게요.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그 자신의 장례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다 이렇게 골라놓고 가는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인가? 아니면 저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뭐 할지도 모르고 아마 골라놓지 못하고 갈 사람, 이런 목사가 더 훌륭한 목사일까요? 그죠? 뭐 대답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게 비교거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타일의 문제고, 어쩌면 또 성품의 문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비교거리가 될 수는 없겠죠. 혹시 마음속으로 그걸 계시고 있어요? 그거 비교거리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한번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건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야기, 이것도 괜찮고, 아니면 반대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거는 얘기인가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얘기인가요? 제목이 뭔가요? 너무 유명해서 굳이 하나하나씩 우리가 다 풀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오랜만에 들으시는 분 계실 테니까 제가 전체적인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4경이라고 하면 이 유대인 시간으로 4경은 새벽 한 3시부터 6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해가 뜨기 직전 깜깜한 시간이에요. 깜깜한 시간에 제자들이 이렇게 먼저 가라고 해가지고 배 타고 이렇게 건너가다가 이렇게 좀 바다에 물결이 일고 좀 이런 무서운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저쪽에서 따라오시는데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래서 다들 몰라서 유령 아닌가 이렇게 막 소리 지를 때에 예수께서 즉시 이러고 보시되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 말라.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다 유령 아니고 나니까 두려워 말라 이렇게 했더니 이때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 중에 어떤 한 명, 누굽니까? 베드로가 아주 독특한 반응을 합니다. 무슨 반응이냐면 베드로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시라고 하니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만약 주님이시면 나보고 명하셔서 나보고 물 위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 그때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이 제자의 무리 중에 있습니다. 흔들리는 예수님 배 타고 먼저 가라 그러고 배 타고 가고 있는데 막 물결이 일고 막 불안해 죽겠는데 깜깜하고 저쪽에서 유령 같은 데 보니까 예수님이 걸어오라. 그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걸어오실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습니까? 깜짝이야. 주님 맞네. 좀 그때 그냥 같이 출발하시죠. 저런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이제 오셨나? 이 정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이시면 저를 명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별로 없으시죠?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베드로 같은 스타일이 이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많은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어쨌든 그것도 생각해 볼 부분 중에 하나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시면 주님 내게 명령하시면 내가 바다 위를 걸어서 가겠습니다.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상황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님도 전혀 주저함 없이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오라.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혹시 그러면 괜찮아 보겠어. 그렇게 그냥 너 혼자 튀려고 왜 다른 데 가만히 있잖아. 거기 있어라. 그렇게 제 성격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나를 통해서 오라고 하십시오. 무리로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니 예수님 그만큼의 주저함도 없이 오라고. 그래서 베드로는 배에서 내렸어요. 호수 한가운데 배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무리를 걸어서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어요.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30절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몰라요. 정신이 들고 잘못 표현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성령이 인도하신 것 같은데 주님의 오라 하신 제가 가겠습니다. 와라. 갔어요. 얼마나 갔는지 몇 걸음 가다가 보니까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엄청 심하게 불고 있고 파도가 일고 그리고 뭡니까? 순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순간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풍랑이는 바다 위에 내가 서 있거든요. 그래서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 그리고 어떻게 소리를 질렀는데 물에 어분데도 놀란다고 풍랑이 심하니까 수영하기가 좋지 않았다고 거기서 수십 년 넘게 생활했지만 순간 놀라서 소리 질러 있는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길게 써있지만 그냥 살려주셔야 된다. 살려주시옵소서. 그랬더니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구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건져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해프닝이라고 하면 그냥 해프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때 이 베드로 이 말씀,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처음 아니면 여러분이 아까 우리가 상상했던 것처럼 그 당시 그때 배 안에 있는 다른 제자들 무리에 여러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그래 와라. 그래서 뛰쳐나와서 막 몇 걸음 가던 베드로 그러다가 주저주저 하더니 가라앉아버린 베드로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 하십니까? 저 베드로 또 아무 생각 없이 앞뒤 안 가리고 나서버리고 또 저거 하고 가라앉네. 그러더니 가라앉네. 혹시 그런 생각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나갔어. 혹시 그런 생각 하십니까? 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러지 말아야지. 베드로처럼. 아니면 여러분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만 짚어보고 또 몇 가지만 더 중요한 주제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간 없지만 하나씩 짚어보기를 합니다. 애초에 무리를 걷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걷는 일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무리를 걸으신 것을 그 대표적인 기적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면서 제가 오래돼서 동물 다큐멘터리를 아주 오래전에 봤는데 이렇게 도마뱀 한 마리한테 마치 예수님 이름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예수 도마뱀입니다. 무리를 끼워서 꼬리와 발 두 개를 아주 재빨리 돌려서 무리를 뛰어가는 도마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도마뱀 보여주면서 예수 얘기를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런 것들 떠나서 일반적으로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상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 기적적으로 무리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게 든 생각은 뭐냐면 저 능력 있으신 예수님이 저렇게 행하시니까 저 능력 있으신 예수님의 제자인 나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니까 다만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면 내가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성격 급하고 막 나서는 것 같지만 실제로 대단히 믿음에 충실하고 정확하고 반듯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저도 주님처럼 가겠습니다 이렇게 뛰쳐나가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딱 물어봅니다. 주님이시면 나에게 명령하사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시옵소서. 주님이 명령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간 사람. 우리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적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기적 혹시 경험하셨나요? 저희 인생을 돌아봐도 기적이라고 할 만 이른바 그 세상 사람들이 놀래킬 만한 어떤 그 눈이 확 뜨일 만한 기적이라고 할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뜻하실 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바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뜻일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리를 걷는 기적이든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일이든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든지 병을 치유하는 일이든지 어떤 귀신을 내쫓는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뜻하실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이미 구형고백을 열심히 나가신 분은 그 머릿속에 다 그 표가 들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최종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베드로 보십시오.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믿음이 있었고 주님의 뜻이면 된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 뜻과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명하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명하신 대로 행했고 어쨌거나 그는 바다를 걸었습니다. 바다를 걸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주님의 뜻인가요? 제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박사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고 분명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리가. 언젠가 인도자 모임을 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돌아가면서 하나씩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힘들었어요. 네 분이셨는데. 한 바퀴 도는데. 여러분,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자,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세상을 향하신, 우리가 마땅히 따르고 순종해야 할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또 뭔가요?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또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요,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네? 서로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이하만 봐도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엄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뭘 몰라요. 모르기는 하기 싫은 거죠. 명명백백한 하나님 뜻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또 있죠. 가서 제자 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약한 자들 돌보고 하나님 뜻 모를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말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우리 자식들도 잘 되고 이런 하나님 뜻 좀 명명백백한 하나님 뜻도 실천할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생명한 음성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다 가르쳐줬는데 그건 하나도 안 따르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도 안 따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따르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한 것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배 타고 먼저 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배 타고 건너가는 것 정도에 있으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바다로 걸어오실 때에 우리 보고 먼저 가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저 놀라운 기적 가운데 무리를 걸어서 우리한테 오시는구나. 빨리 건너가서 예수님 태우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같은 사람을 보면서 이거 또 나선다 또 민망하게 저게 뭐라 허우적거리고 베드로 가려면 끝까지 가시네. 처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 베드로의 이 바다를 돌아가서 물에 빠진 베드로 본문을 보면서 처음에 저는 제 성품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난 저러지 못하지. 그냥 교훈을 어떻게 얻었냐면 베드로처럼 나서지 못하지. 물에 빠진 베드로.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 짓 하지 말아야지. 주님이 시킨 대로 배 타고 먼저 가라고 그랬으니 언제는 배 타고 먼저 가면 되는 거지. 그랬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수록 베드로가 부럽더라고요. 점점 베드로가 부러워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부러웠냐면 적어도 베드로는 비록 물에 빠졌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역동적인 거 그냥 평안한 거 아무 일 없는 거 문제 없는 거 그냥 조용조용히 다 아니라 비록 나중에 물에 빠졌을지언정 베드로는 그 기억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아마 1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한 10초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은혜 받아가지고 주님 나로 걸어 하십시오. 오라 갔어요. 몇 걸음쯤 갔을까요? 그냥 상상이에요. 얼마 전 우리 몇 걸음쯤 가다가 이렇게 불이 부서워가지고 불에 퐁당 빠졌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한 3걸음 갔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있으시죠? 한 10걸음 글쎄 한 3걸음 가도 빠졌을 것 같아요. 그래도요 그 3걸음이
베드로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이 걸으신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나를 명하사 우리를 걸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본 베드로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의 구경뿐이 아니라 믿음에 순종하고 실천한 자로서 평생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한 귀한 경험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또 뭡니까? 베드로가 빠졌을 때 야단치시지 않으셨어요. 물론 야단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꾸짖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리고 또 믿음의 발걸음을 내밀어 가다가 빠진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 아이고 참 그렇게 보셨습니까? 야, 이게 뭔 뜻이냐? 믿음을 끝까지 잘 믿지. 야, 너 우생활 몇 년인데 헤엄쳐 가.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그 자리에서 던져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즉시라고 말했어요. 믿음의 모험을 감행한 베드로, 성령의 역사죠. 믿음의 모험을 감행해서 비록 한 서너 걸음밖에 못 갔지만 그리고 빠져드는 베드로, 주님 즉시 건져주시는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의심하였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순종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다이나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어떤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철학을 세상에 구현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에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한 가지 꼭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만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다.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마치 배 안에 남아있던 제자들을 이렇게 좀 더 부족한 사람처럼 보는 것처럼 설교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배 안에 남아있던 나머지 제자들과 베드로를 비교하는 것은 마치 자기 마지막 장례식 때 찬양을 꼭꼭 집어넣고 간 목사가 저를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겁니다.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베드로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다 멋있게 대답했잖아요. 예수님 말 누가 했다고? 그게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난 바로 혼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아시죠? 그렇게 칭찬받고 나서 바로 혼나요. 바로. 그게 뭘 말해주냐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 잘 그러는 거죠. 칭찬받고 바로 온다고 걸어가다 바로 빠지고 잘 그러는데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음으로 한 걸음 베드로같이 걸어가는 사람이나
주님 배 타고 건너가라고 배 타고 있는 사람이나 사실은 비교할 것이 없는데 서로 비교하게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언젠가 요한복음 말씀 나누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 서로 엄청나게 의식했던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하고 누구요? 베드로하고요.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하고 나오는 사도 요한. 둘이 되게 그래요. 되게. 요한복음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조금 실수하고 베드로의 부끄럽고 이렇게 좀 모자란 모습들을 얼마나 사도 요한이 꼼꼼하게 다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얼마나 사도 요한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열심히 기록해요. 근데 사실은 그걸 기록한 사도 요한도 뭐예요? 베드로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렇게 물었다. 주님께로부터 사명 받고도 내양복이라는 사명 받았다고 해도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혼났다. 그 사람은 주님 오신 날에 살을 주든지 살게 하든지 말든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들었다. 열심히 적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배에 남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순교할 때에 천수를 누리며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살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 누가 잘하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나서면서 이 믿음 없는 것들, 배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처럼 뛰쳐나가서 뭐 좀 하는 것 같더니 금세 지쳐가지고 제풀에 무너지고 물에 깔아 앉는 사람하고 잘난 척하게 그럴 줄 알았다. 둘 다 죄 짓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대로 주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해낼 뿐입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그렇게 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물에 빠지더라고요. 사도 요한은 또 사도 요한대로 그 가진 성품대로 그저 주님과 친밀하게 큰 일 없이 그냥 성실하게 따르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찾아서 그리고 이미 명명백백한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가운데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행할 뿐임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그 배에 남았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명하셨던 주님, 또 모두에게 함께 하셨던 성령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베드로같이 살 수도 있고 또 배에 남아있던 다른 사람들, 또 사도 요한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믿음의 분량대로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명명백백한 주님의 뜻을 행하는 내게 주시는 대로 행하는 가운데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쫓아가며 서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를 서로 격려하며 나아갈 뿐 다른 것을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